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21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형편에 따라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이유는 귀하고 값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와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가 되었든 양과 염소가 되었든 비둘기가 되었든 귀하고 값진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하고 값진 것은 둘째 치고요. 기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초라한 국수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국수를 대접하는 분의 그 섬김, 그 섬기고 싶은 자세와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이보다 맛 좋은 산의 진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이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가 드린 그 자세,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귀하고 값진 것보다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흠없는 재물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예물을 흠없이 드리고자 하는 자세와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문 16장 22절에서 17장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이나 일월 성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악질, 곧 결함이 있는 소나 양처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제사장과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재판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할 때도요, 본인의 뜻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대로 판결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재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대로 판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흠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대충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흠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둘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생겨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을 곁눈질하고 하나님보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계속해서 곁눈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올바른 생각 또한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눈과 나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10번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과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익숙함입니다. 예배의 익숙함, 기도할 때 익숙함, 찬양할 때 익숙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익숙함. 이 익숙함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앙이, 믿음이 무뎌집니다. 생각이 사라질 겁니다. 익숙한 그대로 아무런 노력도 열정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익숙함에 빠지지 않겠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자각한다면 주님 앞에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가장 값진 사랑과 가장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바른 자세, 온전한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익숙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노력과 열정이 사라지고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세어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었던 이 나라가 다시금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회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